오늘 저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집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가 많지만 가장 인간이 갈망하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자유입니다. 미국의 독립운동가 패트릭 헬리가 이런 말을 남겼죠. 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그는 영국의 압제 아래 있을 때 영국의 탄압과 맞서 싸우면서 1775년 3월 23일 버지니아 주에 있는 리치먼드 세인트 존 교회에서 연설을 하다가 남긴 말입니다. 이 말이 많은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새겨져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참 미국이 발전하여 흑백 갈등이 심화되었을 때 마틴 루터 킹은 많은 사람들에게 외치고 또 연설하기를 나에게 꿈이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말 I have a dream이라는 그 꿈이 뭐냐면 내 딸과 내 아들들이 능력과 실력으로 비교되지 아니하고 피부색 다르다고 차별받는 세상이 아닌 실력과 능력을 인정해 주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 외침이 많은 세계인들에게 각인이 되고 그것이 옳음을 깨닫고 세상은 점점 더 평등한 세상으로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일상에 묶여 살다가 저 하늘에 장벽 없이 날아다니는 새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시중에 If I were a bird라는 시가 있는데 내가 만약 새였더라면 I'll fly to you. 네 날아갈 거라고. 네한테 날아갈 거라고. 날아가 보면 상처받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바로 지척에 우리 동족 북녘 땅을 두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이고 같이 살았던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체제 하나 다름으로 인해서 북한에는 자유가 없어요.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 소식들을 우리는 듣습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세계 어느 영화, 어느 문화, 어느 연극 마음대로 볼 수 있고 마음대로 즐길 수 있는데 이번에 전 세계인의 가슴에 상처를 남긴 소식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청소년 15살짜리가 한국 문화에 빠져서 영화 보고 한국 연극 이거 봤다고 15년 강제 노동소에 끌려가 강제 노동을 하게 되고 한국에 대한 동경을 가져 한국말을 배우기를 원했고 또 한국식 말을 했다고 사형에 처한 공개 처형을 시키는 이 짐승 같은 나라가 북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지금 북한에 있으면 다 죽었어요. 아멘 안 하네. 성경책 가지고 있었다고 죽이는데 예수 예자도 못 부른다고요. 우리가 자유로 이곳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자유, 마음 열어 찬송할 수 있는 자유, 꿈을 꾸고 기도할 수 있는 자유, 가고 싶은 곳 갈 수 있는 자유,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는 자유,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기간에 예배 통제를 좀 받았잖아. 그때 진짜 짜증났어요. 여러분, 정말 인생이 살아가면서 이 자유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산주의의 체제 아래 살지 아니하고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 아래서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지켜내야 돼요. 여러분,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면 어떨까? 그런 날이 없겠지. 그 날이 온다고 생각하면 저는 우리 여기 기성세대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순교하면 되겠지. 하지만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 봐라, 가슴이 저리 오는지 상상을 못 하겠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의 나라로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자유롭게 오셔서 눈치 보지 아니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갈라디아 5장 1절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를 지켜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는 자유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Truth will make you free 라고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째서 우리 보고 자유케 한다고 하느냐고 반문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는 자유는 이 정치적인 체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를 추구하는 나라에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너무나 많은 사슬들이 있다는 거예요. 돈에 묶이고, 죄에 묶이고, 사건에 묶이고, 사람에게 묶이고, 그리고 뭔가 딱히 설명은 할 수 없는데 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편안하게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 하여도 어둠의 그림자들이 우리를 짓눌러서 편안한 잠을 자지 못하게 만들고 밤새 유모를 근심에 쌓여 그 긴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세상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식들이 쾌락에 빠져 있어요. 마약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도박에 빠져 있고 게임에 빠져 있고 거기 묶여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고함도 질러보고 매질도 해보지만 서로 사이만 나빠지지 그 묶여있는 보이지 않는 사슬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오셨지만 어떤 이는 내 영혼이 자유로워 그 어떤 벽 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가 달콤한데 어떤 사람은 마누라 눈치 보고 끌려와가지고 주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 왕왕왕왕왕왕왕 해요. 무슨 소리인지 안 들려와요. 옆에서 막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하면 미쳤어 이랬었고 이게 뭔가 묶여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터지는 게 자유입니다. 찬송이 터지는 게 자유입니다. 말씀이 달콤하고 예배가 달콤한 게 자유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도 나를 묶지 않았는데, 아무도 나를 억압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어둠이 우리를 짓눌러요. 세상이 두려워지고 아침 떠오르는 태양이 두려워지고 아침이 되면 환한 얼굴과 부푼 가슴으로 세상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는데
아침이 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이것은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모든 사슬과 억압들은 내 안에 있는 어둠, 사탄이가 우리를 짓누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그 어둠을 느껴요. 그 답답함을 느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을 받으면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놓아준다는 거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성령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의 영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고백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교회 와서 우울증에 빠져 있고 불안증에 빠져 있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얼굴이 밝아지고 꿈을 접은 사람들이 다시 꿈을 꾸게 되고 세상이 두려워 문을 걸어 잠근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뛰쳐나가는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성령은 에너지입니다. 차가 아무리 좋은 차라도 기름이 앵고 나면 달릴 수 없듯 마귀는 도적이 온 것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온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기운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삶의 용기를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사랑의 힘을 도둑질해 가버리는, 삶의 열정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한데 고개가 떨겨지고 그 어떤 위험도 없는데 두려워 떨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자유는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올해 들어서 끝까지 성령님을 강조하려고 해요. 서당계 3년은 붕어를 얻고 식당계 3년은 라면을 끓이더라. 가나안교회 성도 3년이면 성령 받는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주세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어떤 자유를 주느냐? 첫째로 죄에서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독일의 신학자 폴 틸리라는 사람은 인간에게는 세 가지 공포가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첫째의 공포는 뭐냐면 허무함, 즉 의미 없음에 쌓이는 공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고 세 번째는 죄에 대한 공포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그렇게 애착을 가지며 살아왔던 삶을 놓아놓고 인생의 종착역이라고 하는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흠으로 종결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이 또 다른 시작이 되고 우리의 삶이 또 다른 축복이 되고 우리의 삶이 또 다른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런저런 이유로 공포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는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죄에 있다는 거예요. 죄.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삶의 죽음으로 귀결되는 허무한 인생의 결과는 뭐 때문에 그러느냐?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 몸부림을 치고 죄를 멀리 하려고 금식도 하고 금욕도 하고 고행도 하지만 결코 그것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다윗 또한 거룩한 삶을 동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려고 무단히 몸부림을 쳤지만
바세바의 아내를 취한 뒤에 슬퍼하며 나단의 그 책망을 듣고 회개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모친이 나를 죄악 중에서 잉태하고 내가 죄 아래서 태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죄성이 있고 타락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거룩한 척하여도 인간의 본성에는 죄가 다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잠시 착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지만 본질은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4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바울이 자기 안에 두 인격이 있더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인격이 있고 죄를 행하고자 하는 인격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진정한 나는 죄를 원하지 않았는데 막상 살고 보니 내가 원하는 죄를 지었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갈등과 고민과 고뇌를 하면서 바울이 그 가슴 속에 요동치는 그 갈등의 아픔을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라고 말하며 그 어둠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그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사라지지 않는 나, 사랑하고 싶은데 미워하고 있는 나, 베풀고 싶은데 욕심으로 사로잡혀 있는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실망하고 후회하고 또 용기 내어 새 길을 걸어보려 하여도 또다시 여러분이 맞닥뜨리는 것은 또다시 죄 지은 실패한 모습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킬켈고르는 인생을 논할 때 인생이란 죄라는 기차를 타고 고통이라는 터널을 지나서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이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3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Slave of sin, 죄의 종. 저와 여러분 있잖아, 우리 죄 지었어요.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죄의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목줄 묶인 강아지가 끌려다니듯이 바울의 논리에 의하면 죄가 우리를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슬픔과 밝은 빛을 바라보며 길을 나섰는데 내가 서 있는 곳은 죄의 자리임을 보고 그 어둠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슬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까지 죄의 종으로 살겠어요? 언제까지 죄의 노예로 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봐도 이 죄의 노예된 죄의 사슬을 끊어내지 못합니다. 어린 시절 산을 올랐습니다. 요즘은 그런 분이 거의 없지만 먹을 것이 부족했던 때 동네에서 덫을 놓고 산짐승을 잡아다가 먹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소를 모고 산에 올라갔다가 동네 어른이 놓아놓은 덫에 걸린 노루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태어나 자유롭게 뛰놀다가 재수 없어 그 덫에 딱 걸려 허벅지에 딱 걸려들었는데 몇 시간을 몸부림쳤는지 모르지만 이게 사슬이 파고들어서 허벅지 살이 다 헤어져 있고 뼈가 보일 만큼 피를 줄줄줄 흘리며 뛰다가 지쳐서 쓰러져서 나를 보더니 두려움에 덜덜덜덜 떨면서 또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다리 또 막 충이 가니까 감을 지르고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비를 베풀까 아니면 배고픈데 뱃속으로 들어갈까 고민했어요. 제가 어떤 선택을 했겠어요? 자비를 안 베풀었어요. 그 꼴을 낳아놓은 동네 아저씨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둘이서 나눠 먹었어요. 참 가난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노루고기 넣고 끓인 떡국이 그렇게 맛있어요. 생각해봐요. 그 덫에 걸린 노루는 결코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없어요. 죽음이 그에게 정해진 운명이에요. 사냥꾼이 놓은 덫에 노루가 걸렸는데 그 노루를 풀어줬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바울의 논리는 뭐냐? 우리가 죄를 지었으므로 죄의 덫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power of sin, 죄의 능력이 있다는, 죄의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의 권능이 우리를 마음대로 끌고 간, 도박하라면 도박하고 술 마시라면 술 마시고 사기치라면 사기치고. 우리나라에서, 나는 이런 게 슬픈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직업이 사기꾼이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바뀌어야 돼요. 아멘. 믿을 수 있는 세상으로 바뀌어야 되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땀과 수고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사기치려고 왔다가도 회개하고 섬기며 살려고 하시기를 원하고 베풀며 살려고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미 나는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사슬에 묶였는데 어떻게 이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죄의 용서함 받게 되고 그 성령의 법이 나를 묶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없애준다는 거야. 그걸 풀어준다는 거예요. 봐봐요. Truth will set you free라고 합니다. Set you free.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놓아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뭐냐? 성령이라 이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시면서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윤리와 도덕으로 다니는 거예요. 항상 갈등이 있고 항상 짓눌리고 항상 자유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이 하루씩 동경이 되는데 세상을 끊어버리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세상의 부질없음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 그 세상 뒤에 숨겨진 어둠이 보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지 않아도 더 행복한 세상이 있다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격언에 목사님들 보고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하라는 말이 아주 저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성령 안 받고 목회하면 전부 윤리와 도덕으로 하니까 서로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고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고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고 세상 나가야 돼요.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시기 위하여 우리 곁에 오신 분이 성령님이신데, 성령님 앞에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우울증에 걸리고 불안한 쪽에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오셨지만 딱 성령 받으니까 쫙 해결되는 거예요.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도 웃으면서 좀 들어도 괜찮아요. 성령 받아 가문으로부터 흘러오는 죄의 사슬들, 저주의 사슬들이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미국의 링컨이 그 남북전쟁, 그 흑인 해방전쟁을 벌이고 승리한 뒤에 그 흑인 노예들에게 모든 노예 문서는 폐기해도 된다. 너 이제 노예 생활 안 해도 된다. 마음대로 가서 너희 살고 싶은 대로 가서 살아라고 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노예로 태어나 노예로 살아온 삶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자유를 주도 못 가더란다. 갔다가 다시 오더란다. 다시 와서 나는 당신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겠다고. 이게 노예의 근성 때문에 그래. 우리 예수 믿으면 예전에 죄의 노예의 근성 버려야 돼요. 새로운 세상이 있다고, 새로운 자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해 자유케 하려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왜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성령 받아서 죄로부터 자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자유케 하면 자유한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 받으면 불안해서 자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바울은 죄를 짓는 것이 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누가 나를 죄짓게 만드느냐? 그 안에는 죄의 권능이 죄를 짓게 만든다. 죄의 권능은 사탄이에요. 사탄이가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죄짓고 난 뒤에 사탄이 우리에게 노리는 의도가 뭐냐? 그 뭐냐? 우리를 기쁘게 살지 말고 불안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뭐하게 살아라? 불안하게 살아라. 여러분, 어린 아이가 어머니를 잃어버리면 불안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 잃으면 불안합니다. 위험이 닥치면 불안합니다. 요즘에 의학자들이 이런 말씀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불안장애에 앓고 있다. 불안장애로 고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괜히 불안해요. 멀쩡히 아이들 학교 가는데 잘 갈 건데 교통사고 나면 어떡하나 막 불안한 거예요. 나쁜 친구들한테 곧 괴롭힘 당하면 어떡하나 막 불안한 거예요. 사업 망하면 어떡하나 불안한 거예요. 안 좋은 일 생기면 어떡하나는 막 불안한 거예요. 이게 뿌리가 죄에 있고 그 뿌리 안에는 마귀가 우리 안에 불안을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사탄 즉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뭘 도둑질하느냐? 생명의 기운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용기를 도둑질하고 기쁨을 도둑질하고 행복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맞는 맞은 거지. 그러니까 딱 불안이 딱 들어오면 그 부작용이 뭐냐면 삶의 용기, 열정,
이게 사라져요. 다 불안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불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왜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기뻐서 벌쩍벌쩍 뜁니까? 삶을 놓아버린 사람들이 왜 꿈을 꾸고 다시 사업을 시작합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영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불안감이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살다 보면 거친 파도 만나고 풍랑만 납니다. 수십 년 동안 숨죽이며 쌓아 올린 내 모든 것 하루아침에 싹 쓸어갈 것만 같은 두려움이 확 몰려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잘 간직하고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이유는 그 마귀의 생각에 동의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런 운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이 불안을 주는 마귀를 이겨낼 수 있어요. 아멘. 담대함이 오는 거예요. 한때 인생의 큰 파도를 만나 삶의 희망을 빼앗기고 절망 앞에 섰던 이 베이커라는 분이 그 절망과 씨름하며 싸우며 기도하다가 성령을 경험하게 되고 지은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우리 큰 소리로 부르시면서 그 자유의 영이 오기를 원합니다. 구주여 강풍이 일어나 건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옵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시려 합니다. 바람 불겨라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는 저 흉한 깜마귀와 아무것도 주 평안이 잡으러 누신배 뒤엎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분파를 부지저 잔잔해 주
주님께서 여러분의 광풍처럼 몰려오는 세상의 두려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잔잔하라 명하시면 여러분에게 평안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서 불안해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담대할 수 있어. 아멘. 주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가난과 질병에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살면서 가장 힘겹게 몸부림치며 씨름하는 게 뭘까요? 이 가난 털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50이 되면 괜찮을까? 60이 되면 괜찮을까? 70이 되면 노후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평생을 돈 벌려 살려 했지만 단 한 번도 돈에서 자유함을 얻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참 슬픈 이야기지만 OECD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이 우리나라가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가, 국가가 나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흘리는 땀과 수고가 여러분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계획대로 인생이 되었다면 여러분 50이면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50이 되면 근심이 더해져요.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가난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땅은 먹을 것으로 넘쳐났고 그 어느 곳 가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한참 지나 다윗을 보세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 I shall not want 들어갑니다. 그 어떤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철을 따라 과일을 맺으며 그 풍성함이 우리 주민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보면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결과가 뭐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범죄하기 전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범죄하니까 아담이 살아가는 땅이 저주를 받아 18절에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겠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 인내하며 모아놓은 재물 사기당하기도 하고 불치병에 걸려서 그 재산 다 날리기도 하고 어떤 타락의 사슬에 묶여 노름에 날리고 쾌락에 날리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이것은 뭐냐? 가난과 질병은 여러분이 지켜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삶의 자리에 저주가 떠나가야 돼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다면 그 저주의 문제를 끊어내야 돼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키시려고.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가난에서 해방시키시려고. 돈이 없어 가난하거나 일이 잘못돼서 가난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고 죄가 우리를 병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믿으면 성령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증거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오는 현상이 뭐냐? 저주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내 삶의 터전이 축복으로 바뀌는 거야. 이게 달라요. 싸움 판인 가정이 평화가 찾아오고 전쟁터와 같은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축복이 드리워진다는 것이죠. 이걸 누려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세상에서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을 광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저트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40년 동안 있을 때 광야에는 없었던 게 있어요. 그곳은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곳인데 그곳에서 먹을 것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마실 물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발이 부릅터지 않았어요. 이거는 뭘 말씀해 주느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거친 광야 같아도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과 함께 걸으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위가 터져 샘이 되게 하시고 기적으로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맨발로 걸어도 발이 부릅터지 않게 하는 축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곳곳에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느니라. 그리고 마가복음 6장 17절 보니까 16장 보니까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에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설령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가난으로 찌들어지고 세상 말로 재수 없는 삶이 반복되었을지라도 성령 받으면 성령이 만물의 시작이며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며 메마름을 강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참 가난했어요. 한센병이 그렇게 많았잖아요. 우리나라도 가난할 때는 한센병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난하다 보니까 날 먹을 게 걱정인 거죠.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우리 먹이신다는 거예요. 우리 입히신다는. 여러분, 오늘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게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교회를 다녀도 믿음 없이 다니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해요. 은혜가 미치지 못한다고. 성령을 받아 성령님을 내 안에 다 모셔드리면 그 광야에 내리신 만나의 은혜가 미치는 거예요. 광야에서 내리는 메추라기의 은혜가 미치는 거예요. 더 이상 먹을 것 때문에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더 이상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그 세상은 이민을 가야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현장에도 성령님 모셔드리면 성령님은 여러분의 가시덤불과 은근기가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을 내리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농사꾼이 헛농사를 짓는 것보다 더 허무할 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50이 되고 60이 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허무감이에요. 다 부질없다. 자식 위에 살한 듯 하였는데 자식이 내 품을 떠나니까 내 자식이 아니고, 세상 높은 곳 오를 줄 알았는데 오르면 오를수록 고통이 더해지고, 재물을 쌓아두면 평안할 줄 알아
재물을 쌓으려고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짐승처럼 노예처럼 돈의 노예처럼 살았는데 재물이 더함으로 찾아오는 것은 행복이 아니에요. 재물이 더함으로 찾아오는 것은 근심이라고 그랬어요. 진정한 자유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고 살아보세요. 성령 받고 살아보면 땀으로 사는 세상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세상이 있어요. 축복으로 사는 세상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마치면서 선물처럼 드리고픈 말씀 두 구절이 있습니다. 선물이니까 공짜로 받으세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 믿고 우리 이제 얼굴 확 펴시고 가슴 활짝 여시고 풍랑 이는 바다 같은 세상일지라도 두려움 없이 뛰어듭시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변을 가득 메고 있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사라지는 현장을 경험하시라고. 그래서 니 어떻게 그렇게 됐냐? 가나안 교회 가서 그랬어 이러면 돼. 기도하겠습니다.